해마다 교회들은 연말이 되면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우리 교회도 별다르지 않게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정식적으로 임명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직분을 맡은 분들은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직분자를 사람이 임명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로마서 16장 1절에서 이 직분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직분자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 이 말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종이나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직분을 맡은 자는 섬기는 자 또는 노예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잘 감당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자세로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첫째,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을 쓰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목회하기는 조금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디모데를 든든하고 강하게 세워줄까 하는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에 왔는지 그 경험과 사랑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종이었죠. 그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냈던 능력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회신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대단한 주의 종이요 사역자로 보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을 우상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바울처럼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를 능하게 하다는 말은 바울 자신이 원래 능력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능력을 덧붙여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더 입혀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능하게 하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원래 바울에게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능력을 전적으로 다 부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고백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능력이나 자격도 없는데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일들은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도나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내가 원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는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충성되이 여기다 이 말은 믿어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 자기를 충성스럽다고 믿을만하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래 믿음이 대단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본래 충성스러운 성품이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건더기가 전혀 없고 기회만 주면은 늘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신할까? 그걸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충성되게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충성되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성스럽지 못하고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항송하고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이 무슨 훌륭한 인물이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믿을만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바울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한 사람은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진실한 성도는 다 이런 고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12절 상반절에서 자기를 능하게 하신,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죠. 여기 감사다라는 말은 기뻐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 중에 죄수였던 자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자기를 믿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기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사도의 직분을 준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분은 봉사라는 뜻입니다. 직분은 그래서 감투가 아닌 것입니다. 직분은요, 주님께 봉사라고 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죄인 중에 괴수요,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했던 자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다가 사도의 직분까지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처럼 주님을 싫어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하고 핍박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되게 여기시고 능력을 주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고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새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3절 가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본문에서 고백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천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귀한 직분까지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격이 안 되는데 누군가가 믿고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주면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요즘처럼 일거리 얻기가 힘든 때 더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되어 어떤 직장에 취직이 됐다면 당연히 여기겠죠. 당연치 하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갈 능력이 전혀 안 되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나를 믿고 자기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나를 채용해주면 내가 그 회사를 위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 사장님에게 평생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고백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폭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 자기를 우리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믿기 전에는 알게 모르게 주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싫어하고 비방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주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보시고 믿어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성된 자세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참된 믿음, 신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진실한 성도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능력을 받아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스러운 직분자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능력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이 출중한 것도 아닙니다. 충성된 자세인 것입니다. 능력이나 지식이나 재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가짐과 충성스러운 자세만 되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입니다. 이 휘페레테스는 이 단어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종이나 노예를 말합니다. 이게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전함과 같은 배 밑에 내려가서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져야 했던 사람들을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배 위의 사령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를 저라면 젓고 빨리 저라면 빨리 젓고 멈추라면 멈추는 명령에 오로지 순종했던 자들이 바로 이 휘페레테스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배 밑창에는 창문이 없거든요. 휘페레테스는 자신들의 인격과 생명을 전적으로 선상에 있는 주인에게 맡긴 자들입니다. 만약에 전투에서 그 전함이 패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배가 전복되거나 침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페레테스들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배가 정복되거나 그 전함이 상대방에게 패배할 때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휘페레테스들은 자신의 인격과 생명을 자기의 사령관, 자기 주인에게 맡긴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사령관에게 돌아갑니다. 이 휘페레테스들에게는 전혀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꾼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게 참된 일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에는 무조건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주인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일꾼의 자세요 본분인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알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일꾼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이 노를 저으라고 하면 주인에게 왜 노를 저어야 합니까? 이쪽으로 저으면 안 됩니까? 그런 토를 다 합니까? 노예가 그런 토를 다 합니까? 주인에게?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할 뿐입니다. 전혀 노예는 종은 주인에게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일을 하면 누가 칭찬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누가 알아줄 것인가 알아주지 않을 것인가 따지거나 말하지 말고 그저 주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휘페레테스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주인에게 묻지 않습니다. 적군의 돌격에도 주인에게 묻지 않습니다. 사령관의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뿐입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일꾼들도 우리 주님의 명령에 그저 아멘 하고 순종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일을 안 하고 말만 하는 말꾼들입니다. 그리스도 일꾼들은 말꾼이 되면 안 돼요. 국인꾼이 되면 안 됩니다. 일꾼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말꾼이 되거나 국인꾼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일꾼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냥 일꾼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 일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섬기되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매이면 안 돼요. 사람을 섬기되 사람에게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종과 다르죠? 청지기는 주인에게는 노예입니다. 주인의 말에는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종이나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꼭 목회자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다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맡아서 그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우리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이죠. 특히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다 보니 탈도 많고 말도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편이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행편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하거나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판단이나 평가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세상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봉사한다고 월급을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차원에서 기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을 보탤지언정 힘 빼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힘을 보태는 성도가 될지언정 힘 빼는 성도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플러스와 곱하기 성도가 될지언정 마이너스와 나누기 성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대접을 못 받아도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바라고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사람의 판단이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판단과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 평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내 멋대로 인생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홀로는 못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하면서 살되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욕하고 나를 곡해해도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상은 언제 왔습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칭찬하면 그걸로 다 된 거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을 못 해줄 망정 너무 튄다, 너무 별나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너무 그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했다, 정말로 충성되고 아름다운 나의 종이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다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과 봉사의 모범이 되고 교인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하겠죠. 미국 기독교 월간지 무디라는 월간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분열하고 망하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망하는 10가지 지름길. 첫째,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라.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만 철저히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교회가 자동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 안에 떠드는 모든 소문과 비난을 귀담아 들으라. 그러면 교회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귀담아 들으면 그 교회는 분열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는 대부분 가짜거든요. 누구는 대부분 가짜거든요. 셋째, 목회자의 약점만을 찾아서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희 약점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목회자도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100% 장점만 있고 100% 약점이나 단점만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겠다는. 아무리 약점이 많아도 잘 살펴보면 저도 알고남이고요. 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장점이 한두 가지 없겠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약점만 계속 추적해가지고 없는 약점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말하면 그 교회는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해도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랑도 하지 말고 참된 것도 말하지 말고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다섯째, 불평 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십자가 은혜로 불평 불만을 녹여내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마음속에 불평 불만의 그 씨를 계속 간직하면 그 커져서 그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남을 용서하되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자만 용서하라.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안 할지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용서를 하고 화해하는 그 교회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부르시게 됩니다.
7째,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8째, 공중 대표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라. 대표기도할 때 교회의 불만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막 적어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9째,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려고 해요. 모든 성도들 경쟁자로 여기고 막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기려고 막 시기 질투하면서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죠. 10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라. 그러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사람이 많으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별 신경을 안 써도 자동으로 무너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는 자연히 시험이 들어서 사탄의 밥이 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2023년 새해에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한 해를 섬겨야 할까요?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자세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노벨상을 받은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극작가요 소설가가 있습니다. 버나드 쇼입니다. 이 버나드 쇼가 죽고 나서 자기 묘비명에 이런 글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노벨상을 받았던 아일랜드 유명한 극작가요 비평가인 버나드 쇼는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묘비에 이런 글을 써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써달라고 했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세상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걸레 스님으로 유명한 중광 스님은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괜히 왔다 갔나? 세상 괜히 왔다 갔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세계를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하다가 세상을 보내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괜히 왔다 간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가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셔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반면에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삼중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던 그 유명한 헬런 켈러 여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헬런 켈러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임종시에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참으로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 참으로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